행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제목을 달면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게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이 또 강한 자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래요? 나름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믿어지는지, 물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읽으면 믿어질 수 있겠죠? 자, 그 전에,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성경의 근거에서 믿겠죠? 당연히.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일치를 이루면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근데 성경 읽는 거하고 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거나 읽어도 믿어지지 않거나 의문이 생긴다. 이러면 믿음이 약한 자예요. 읽는 것이 그 여러분이 식사하는 거랑 똑같아. 양식 먹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맛이 없다? 입맛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성경 말씀이 행복하지 않다 읽을 때 기쁨이 없는 거죠. 왜? 영적으로 이 교제가 있어야 기쁨이 있거든요. 교제가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과 읽는 여러분이 일치를 못 이루고 있는 거야. 믿음이 약한 자. 뭐 의문 생기죠? 그 의문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상한 말을 해. 그리고 와서 또 이제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 생각도 생활도 신앙도 다 약해.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믿음이 약한 자는 뭐가 약점이겠어요? 여러분 14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의견이 있어요. 생각이. 무슨 다 있지요. 믿음이 강한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비판하면 그 사람이 성경 아는데 더 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하냐?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담당해 주는 방법은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나는 믿고 있다 고백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약점, 허물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마음에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이 다 사라집니다. 저의 약점은 나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약점을 서로 드러낼 필요가 없겠죠. 덮어주겠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약한 거 보니까 나는 너무 기뻐. 상대적인 거죠.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자기를 막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 좋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럼 여러분의 이웃과 관계가 이제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거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지. 그 기쁨이라는 기준이 뭘까? 뭘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의 기쁨이 돼야 돼요. 자, 내가 뭘 자주 갖다 주고 좀 친하게 지내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요즘엔 뜸해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내 성품과 내 모습을 아름답고 이쁘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쁜 것은요 오래 보면 질려요. 근데 아름답고 마음에 이렇게 세워진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질리잖아요. 계속 보면 더 예뻐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세워야 돼. 많이 베풀어주는 삶을 덮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일 약점 많은 자들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만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대립되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 친구가 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때로는 책망을 하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화를 선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거 아무 상관하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들 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친구가 돼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의인이야? 저렇게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배격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 그러면 뭐의 기쁨이? 이 기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을 넣어주는 건데 심령 안에.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비방이 자기에 넘쳤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 엄청난 많은 사람부터 헐뜯음을 받았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없는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나머지 기록되지 않은 사건 중에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헐뜯고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와서 구원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왜?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비방받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인기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인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 가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500여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대. 그렇죠? 그렇게 먹이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야. 예수님이 좋아서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같이 대제사장 장로를 따라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욕을 너무 많이 먹었을 거예요. 비방을 받았다. 헐뜯음 받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까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었고 자기는 비방받는 게 자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성경의 위로 인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자,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그것은 믿음이 가진 사람 아니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 그게 보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희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사람들은 뜻을 같이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잘 됩니다. 여기 안에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이 사고가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자 했을 때 불평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지 않으면 입술의 찬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7절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데 아주 그냥 그에 대해서 전혀 불편이 안 계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약점을 다 담당한 거예요. 그것이 뭘로 담당해졌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약점을, 예를 들어서 비방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면은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러면 그들을 받는 방식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준 거예요. 비방을 다 받고 책망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섬겼던 거예요. 피를 흘려서. 최고의 섬김이죠. 피 흘리심.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는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살짝 바뀌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추종자가 되셨다고 그래서 할례자예요. 할례의 추종자 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약속이 이루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추종자가 되신 거죠. 그들을 따라서 간 것처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약속을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요.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았습니다.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 약속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약속은 아주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씨앗을 보낸다. 그 씨를 보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네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씨가 바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거 이루는 거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냥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야 다. 거기서 하나님께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다시 찾아줬잖아요. 지금은 보면. 그러니까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다 이루시고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 잘못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 지금 조용한 것 같잖아요. 아마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약속이 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약속한 것도 견고하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외의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는 다 이방인이야. 그 이방인들의 또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는지가 그 기록에 쭉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약속 받은 적이 없어요. 민족이. 한 민족에게 누가 와가지고 환우한테 내가 내 민족을 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 없죠. 설화도 없죠. 설화에도 없잖아요. 꼭 하늘에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 뭐 지어낸 얘기죠. 단군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단군교라고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자, 그 영광을 올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왜 열방 중에서 감사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왜 감사해요? 주께 주의 이름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셔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같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이요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었을 때는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너무 폭이 넓은 거야. 갑자기 어떤 성경을 갖다 놓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왜 이랬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열방은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그 다음에 열방들아 10절에 또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래. 열방들이 다른 나라들을 얘기하는 열방들.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열방이라는 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즐거워하래. 야, 여러분 이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예요. 짐승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왔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에게. 그들도 입술에서 찬송하는 입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 임한지 알겠죠. 이 말씀을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얘기예요.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열방들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열방들 모든 나라에 이제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나라들이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 섞여 있는 것은 그 모든 열방들이에요. 모든 백성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찬양하며 찬송하라. 자, 하나님의 찬송하는 자들이 되고요. 여러분 찬송을 해보시면 알지만 찬송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찬송도 성령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찬송하는 찬송과 여러분 주로 음악가들이 CCM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과 비교를 잘 해보시죠. 여러분 마음을 울리고 심정을 이렇게 동하게 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찬양자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교파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잘 된 사람들은 그걸로 하죠. 근데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사람을 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감동을 받게 돼요. 듣는 자들이. 이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입술을 벌릴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입술을 벌려서 이게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마땅한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사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긴 다 신명기 시편 이게 말씀인데 이사야 뿌리에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이루어졌냐면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났습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맨 마지막에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다윗 자손이라고 여기는 이새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윗 자손이요 그러면 예수님 노리킨단 말이에요? 아니 메시아 아닌 사람에게 다윗 자손이 이렇게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꼭 메시아에게만 부르는 거예요. 호칭.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그분이에요. 여기는 이새의 뿌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을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소망을 주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열방에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궁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9절 말씀이 이방인들 또 그 궁유하심을 알면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궁율이 다 미친 거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왕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향방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소망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바라보는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대학을 갔어요. 자, 그 사람은 그게 소망이에요. 딱 들어가 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 이게 별것 아니네? 아, 이게 아니었어. 인생 목적이. 내가 찾는 게 이게 아닌데. 근데 자기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만 알아요, 이것은. 이거 아닌데?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까지 이루어지면요, 그건 소망이 없어져요. 목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여러분이 일어났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 네가 보이는 하나님이야? 안 보이는 하나님이야? 보이는 소망이야? 안 보이는 소망이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자,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거나, 소망의 하나님이 더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여러분 권능이 오죠. 사랑이 회복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집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은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소망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다면 그렇게 돼요. 이 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떨어져 버립니다.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 거죠, 이 말씀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받으셨죠. 우리를 받으시고 약점을 다 받으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믿음을, 단점을 우리가 다 받고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함께 가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자, 믿음의 삶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 세워지며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내 믿음도 온전해집니다. 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충만히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 여러분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시는 소망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게 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딱 바라보면서 미소를 띠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으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만나죠. 그 만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럼 딱 기쁨을 딱 주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평화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잊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정말 만나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무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사랑의 마음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첫 열매가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나머지는 성품에 관련 것들이에요. 성품에 관련된 것. 이 6가지는. 세 가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안 해보셨어요. 사랑이랑 화평,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담당해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 그거 큰 사람인 거예요.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못 담아요. 그릇에.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을 못 담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만 작은 자를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다 담으셨습니다. 속죄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담당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고 불순종하고 그런 인간을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계시다가, 물론 영으로 오십니다. 본체는 안 오시고 영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내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누가 울고 있나? 그러면 아무 생각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시? 뭐 우는 소리가 막 들리지?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웃는 소리를 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흘렸는가 그랬더니 한 생명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들렸습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상하네, 내 안에 누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 예수님 못 믿고 들어가시면 예수님 그 옆에서 오실 겁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다 알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돌아가시면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망 속에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넉넉히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입으셔서 모든 근거가 다 있어요. 성경에는. 근거를 잘 찾아내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의 본질을 찾아내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바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